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7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보내고 왔습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정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의 12년간의 통치가 치리가 끝나고 예후가 왕이 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열왕기하 3장에서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지요. 이 여호람이 오늘 본문에 요람이라고 기록된 왕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시 기억해 보면 이 요람은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그 행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 악한 일들이었지요.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에 비하면 미치지 못하였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요람도 악한 왕이었지만 아합은 다른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악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왕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이나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어떠한 모습들, 사회 경제를 위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문화나 국력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다면 아합은 결코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러한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득과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일로 다가오는 일을 선택하고 나아가기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간사한 존재이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결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자신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흘러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모든 부분이 다 그렇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그런 작은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삶과 모습을 말씀드리며 올려드리며 그것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기보다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이 조금 바뀌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의 자녀가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 자녀가 시험을 봐요. 다른 때는 팽팽 놀았더라도 시험 기간 동안에는 집중을 해서 시험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공부한 만큼의 성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것도 구할 때가 있고 저것도 구할 때가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돌아보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어떠한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선하고 옳은 길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기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들 안에서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합 또한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훌륭한 왕, 나라의 국력을 강하게 하고 문화가 부흥되게 하고 국민들이 편하게 살아가게 했을지도 모른 그런 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합 왕은 이세벨과 함께 나라의 우상을 대대적으로 끌고 왔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왕일 때 나라가 이렇게 부흥해 버렸으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왕의 나라가 부흥하게 하셔서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 쓰리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이런 왕의 아들 요람이 12년간 통치를 하고 이제 다음 왕이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 14절부터 보았는데 9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왕 예후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요람 다음 왕이 예후가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알리고 있으십니다. 9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3절입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날 예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왕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난 선지자 엘리야가 직접 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이름난 선지자는 떠나가 버렸죠. 그의 능력을 이어받았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엘리사가 또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런 표현을 조금 쓰니까 양해를 구하며 한번 써보면 듣보잡 엘리사의 제자 하나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 죄송합니다. 사람에게 듣보 사람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이 와서 자기를 끌고 가며 나이도 어린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6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전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설명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 듣도 보도 못한 제자는 그 후에 이러고 나서 갑자기 와가지고 한쪽으로 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고 나서 하는 행동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참 이게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정신이 없을 것 같죠. 예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뭐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과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소식을 전하고 그 말을 하고는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그 상황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그 분위기가 11절에 잘 묻어납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방금 들어왔던 그 사람 누구야? 미친 놈 같던데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고 한 거야?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예후가 대답합니다. 너희들도 다 들었잖아. 뭘 나한테 물어봐. 라고 한 것이죠. 그랬더니 12절에 다시 물어봅니다. 왜 다시 물어보았을까요? 그것을 믿냐라는 것이죠. 그 상대방 사람들이 예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냐는 뜻으로 그 말대로 할 거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후는 다시 말합니다. 12절 후반절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하셨다고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부하들은 바로 부복을 하고 그 뜻에 찬동을 하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정신없는 사람이 하나 갑자기 들어와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한쪽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당신이 이제 왕이 될 거예요 라고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참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이제 내가 왕이 돼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살해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죠. 요람은 아람과 전쟁 중이었는데 길르앗 라못을 지키던 중이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에서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전쟁 중이었는데 아마 그곳에서 크게 대피하게 되고 이때 요람이 백성들의 신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요람은 부상을 입고 이제 도망가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동을 하였는데 그것을 병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예후가 막아내게 되고 다시 이제 예후는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예후는 오히려 공적을 쌓게 되는 것이고 왕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이전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 곳이죠. 그래서 후반절에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곳 병사들을 선동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서 예후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 하필 이때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요람을 보러 이곳에 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나중에 보니 이 아하시아 왕도 이곳에서 함께 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이는 예후. 그것이 조금 엉뚱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후는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얼렁뚱땅 정신도 없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해주고 간 그 사람의 말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믿고 간 것이 정말 바람직한 모습인지 의심스럽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으니까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일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것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합처럼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사람은 여러 공적과 공로를 쌓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공적과 공로가 다른 나라를 위한 그런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공적과 공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때 당시처럼 어떤 선지자들이 있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가지고 있죠.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결난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했던 그 세상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의 모습,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자세까지도 자세히 적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적어져 있어도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며 어리석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기 원하고 바라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올바로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올바로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종들이나 노예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아들처럼 여기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듣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얼굴 보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뜻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정말 조화로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기쁨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허락하시고 추석 기간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언제나 분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어떠한 말씀들만을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어떠한 것들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득이 되는 어떠한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 모든 것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